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안건은 교회 정관 내규 개정이며 일시는 6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 열람은 게시판 및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교회 자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6월 1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6월 2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으니 붕어빵 전도대원들과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부 2040 2단 세미나 안내입니다. 6월 12일 주일 오후 3시 다니엘실에서 있으며 강사는 동래 중앙교회 전도사 부산 성시와 2단 상담소 간사 추진욱 간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사상교회 사진 콘테스트 신청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 토요일 저녁 후엔타이영 전도사를 강사로 베트남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문화 선교 세미나가 6월 13일 월요일부터 14일 화요일 경주에서 있습니다. 전도용품 사용 안내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 전도용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품은 은혜옷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주차 안내입니다. 토요일에 행사 있는 부서나 개인은 교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역자 수련회가 6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여름교사 강습회가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후 7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 내려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지은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자격 없는 저이지만 자녀 삼으시고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을 지내면서 순간순간 때론 깨어지고 때론 상한 마음을 가졌던 저희들,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각자 직분과 사명에 따라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추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당선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6월에는 기쁨의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려요. 몸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나눔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성령.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스토리텔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약속을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약속. 자,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오른손. 자, 흔히 하는 저희가 동작이죠. 가위바위보 할 때 하는 동작입니다. 저희가 약속할 텐데 제가 뭔가를 낼 거예요. 뭔가를 낼 건데 제가 동그란 걸 낼 겁니다. 강하지만 작은 아이 동그란 걸 낼 거예요. 자, 한번 제 약속을 꼭 믿어주시기 바라요.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주변 한번 잘 보세요. 야,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네. 보고가 있는데 막 주먹이 있고 막 가위가 있습니다. 자, 약속을 믿지 못한 자도 있어요. 자, 손 한번 내려주세요. 자, 이번에 왼손. 자, 이번에도 약속을 믿지 못하는지 함께 잘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번 힌트는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두 개의 날이 있어. 자, 힌트 줬어요. 자, 두 개의 날이 있어요. 자, 이제 또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약속을 믿는지.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거 보세요. 또 주변에 보세요. 또 찌가 있어요. 찌도 있고요. 네, 찌도 있고 이제 옆에 보면 보자기도 있습니다. 자, 한번 손을 내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약속을 잘 지켰나요? 네, 전 분명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요, 저도 약속을 지켰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또 성취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약속 분명히 잘 듣고 읽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은 저기 화면에 잘 보인다고 하네요. 우리 이 약속을 잘 아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우리 식구님들, 네, 한번 자 갑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이 된다고 했죠? 증인. 자, 증인은요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모든 나라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온 유대 가운데 그리고 사마리아 가운데 땅끝까지 우리가 그걸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성령님을 이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이제 헷갈리죠, 그렇죠?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그 성령님을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이 소리가 뭐죠? 자, 바람 소리. 맞아요. 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뱀같이 갈라진 그것들이 보이면서 그것들이 각 사람에게 모두 임했어요. 근데 그 각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뭔가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제자들이 분명 유대말만 할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 술에 취해서 말을 하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제자들이요, 술에 취해서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아니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게 정답을 아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3,0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믿으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해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6월 첫 주예요. 네, 6월 달에 성경 암송이 새롭게 있는데 그렇게 긴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비춰주고 여러분들 딱 보고 주목해서 이렇게 성경 암송 같이 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 암송 잘하도록 해요. 자, 다 준비됐습니까? 네,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네, 그걸 끄시고 자, 준비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어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손 모으고, 네.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유치부 나갈게요.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낸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밭들이 너는 물낸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밭들이 예, 오늘 이제 6월 초를 저희들이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병은 하지 말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빵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서 나가는 그런 조각들이 우리 모두 함께 먹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위생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이제 빵을 이렇게 주실 때 그러면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받으시고 바로 잡수시지 마시고 그걸 갖고 있다가 우리 다 같이 함께 먹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함께 그렇게 먹겠고요. 그리고 잔을 받으실 때는 그냥 장로님이 내밀면은 바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잔을 꺼내서 그것도 갖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빵을 나눠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까지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전달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저희들이 인식하면서 함께 빵을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잔을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흐름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들고 함께 마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특히 우리의 눈길이 작은 식구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에서 부른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운데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답할 뿐입니다. 마지막에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동적인 그런 귀한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3교구의 소망 3구역에 한인주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빈소는 양산 장례식장 9호실에 그렇게 여러분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해 주셨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지난날의 그 모든 그런 애씀들이라는 것이 참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걸 아마 제자들은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래도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그런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생명을 바쳐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디 가고 그냥 무서워서 다 달아나 버린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모든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참 너무 슬픔이 많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마 많이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원래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 힘으로 능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구약 내용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저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람이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자주 모였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약 10일 정도가 지나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6월절 이후에 약 50일이 지난 때로 밀추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다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날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약 120명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을 휘젓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곳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아서 지중해와 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인으로 자기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많이 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소리가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소리를 놀라가지고 다들 가까이 가서 그 무슨 소리 하는가 가만히 들었더니 히브리 말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닌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자기들이 지금 왔던 바로 그 나라 말, 지중해나 이런 곳에 있었던 그 모든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날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담대해졌고 삶은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줄 모르나 따로 성경 공부나 배운 바가 없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비록 안다고 해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런 마음에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시면서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아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도울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 사자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을 번역된 헬라어 원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했느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니까 어떤 보혜사가 또 한 분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분 보혜사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보혜사인 것처럼 성령이 보혜사로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시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는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있지만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대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이후에 계속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 즉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죠? 성경 암송을 다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그 뒤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도 아니요, 무슨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는 자신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내가 믿을만 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믿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낫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어머니에게 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별로. 정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결심이나 나의 결단이나 부모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뭡니까?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난 것은 어머니로부터 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직접 오시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도 오시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터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그랬고 제자들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여기에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뭐 읽는 말씀이 많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첫째, 성령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뭐 큰 죄라고 하면 살인, 뭐 조금 가벼운 죄라고 하면 거짓말,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를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걸 이제는 바꿔서 조금 더 달리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아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또 예수를 믿어보기로 내가 애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은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소욕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욕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디메이라고 하는 말인데 갈망하다 또는 동경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갈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갈망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대적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어떻게 육적인 갈망이 감히 성령의 갈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잘 풀어놓은 유진 피터슨이 해석한 성경 메시지에는 이렇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띄워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복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온갖 육적인 것들이 일어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 육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내버려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게 돼요.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도 기쁨은 없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삶으로 살게 돼요. 맨날 후회하고 또 결심하는데도 변화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가운데 즐거움을 가지는 그 즐거움도 저희들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늘 죄의식을 가지고 늘 괴로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급기야 어떤 분은 외식적인 신앙에 몸이 뱄니다. 교회에서는 신자 같아도 밖에만 나가면 신자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 삶에서 늘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슨 힘이 되고 기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권세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에 따라서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서는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탄의 권세가 저를 이길 수가 없다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격은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앞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해도 뒤로는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법도 넘어서는 그런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비교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술 취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술 한 잔 먹으면은 내가 술을 먹고 이제 술 2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고, 그리고 술 3잔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술이 나를 먹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술이 나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로 충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술이 나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성령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가 허용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떤 부분에서 죄의 습관이 자꾸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자꾸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아직까지 음행과 관련해서 끊지 못한다든지, 이런저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죄가 아직까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이다? 그랬을 때 딱 그걸 깨닫는 순간 성령님께 나를 맡겨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심하고 안 해야지 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딱 요청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나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입을 닫으시고 나의 모든 언어를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음행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사로잡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딱 내어 맡겨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딱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의 그런 단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 나를 맡긴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이것을 성령님께 내 치료를 맡기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죠. 늘 뭐가 좀 아프고 뭐가 좀 몸이 안 좋으면 늘 자가 진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좀 불편하고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 얄팍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내 병을 막 진단해가지고 치료도 하고 막 이런 민간요법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에게 물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금방 치료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병만 키우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습관을 지적하는 율법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결심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계속 마음에 짐이 생기고 수없이 결심해도 또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후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죄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똑같이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내가 내어드려야, 나의 모든 마음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훌륭한 명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바로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인격적인 변화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저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워낙 자아가 여러분 강하기에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니, 너무 쉬워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성령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은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나의 일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내 지배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여러분의 보혜사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되어진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를 또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시의원으로 윤태한 성도님이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김종신 또 성도님도 이번에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셔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또 인사를 드릴 때 앞으로 열심히 구정이나 시정이나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하도록 그래 격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중간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다들 또 박수로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례.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또 여러 가지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을 저희들이 앞으로 또 이제 해나가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이렇게 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